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농학자가 있어요. 그것도 세계적 권위의 박사인 김순권 박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육종학, 즉 병충해에 강한 내병성 옥수수를 개발하시고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김순권 박사님이 학위를 마치자마자 종자 저작권 그리고 육종 기술력을 탐이 났던 세계 최대의 종자 기업인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그 박사님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모셔가려고. 당시 돈으로 연봉 20만 달러. 지금 가치로 환산한다면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연구 환경을 보장을 하면서 또 대저택까지 무상으로 증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의 로또가 터진 거죠. 당장 억만장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김 박사님은 그 화려한 제안을 덥석 붙잡은 것이 아니라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고 1977년 전염병과 기아로 수만 명이 죽어가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국제 열대 농학 연구소로 향했어요. 그곳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요. 연봉은 미국의 기업과는 아예 상대조차를 할 수 없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흙바닥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옥수수를 심었어요. 동료 학자들이 미친 짓이야. 너 왜 그 천재적인 머리로 사서 고생을 하니? 그리고 야유와 조소를 보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미련하고 가난한 길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무려 17년 동안 사투를 벌린 끝에 아프리카의 굶주림을 해결한 기적의 옥수수 SR1과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하이브리드 옥수수. 그것을 개발하신 분이 바로 이 김순권 박사님이십니다. 이 공로로 그는 나이지리아에서 외지인으로는 처음으로 치프, 즉 추장이라는 칭호를 받고 또 2번이나 이 명예로운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몬산토의 그 엄청난 연봉과 부를 포기하고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남들처럼 부자로 살 수 있는 그 좋은 기회, 미련은 없으십니까? 그때 박사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고생을 사서 하느냐? 그렇게 다들 물어보지만 나에게는 굶주린 아이들과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볼 때 그때 느끼는 나의 행복을 돈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즐거움이 내 안에 이렇게 가득한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저는 그 세상 누구보다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김 박사님은 세상이 주는 금관을 거절하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의 면류관을 선택을 했죠. 겉보기에는 남들보다 못 누리는 가난한 삶 같지만 그 속에는 세상에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영적 부유함이 넘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서머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 던져진 형편없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공동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그리고 선언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굶주리고 있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그들의 영적 자존심이 이미 그들은 하늘의 보화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사악한 유대인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를 하는 바람에 당장 내일의 생사조차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그 막다른 골목에 서 있었어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마지막 그 생의 끝자락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즉 알파와 오메가이며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의 생사화복이 오직 생명의 주관자인 내 손에 달려 있다. 절대적인 확신을 심어주신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을 지켜낸 그들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보증임을 단번에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성산 주일광교회를 지금 너희는 이 서머나 교회와 같다. 외부에서 보면 지극히. 그러나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부유한 걸. 아마 이 주변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 교회처럼 청년회가 이렇게 꽉 짜여진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악기가 있는 교회도 드물어요. 근데 저희는 신디부터 바이올린, 드럼, 피아노, 기타 얼마나 풍부합니까? 거기에다 기본 한 사람당 악기 2개씩은 기본이고 한 사람은 3개도 하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아멘. 이 약속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당시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에베소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주 에베소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상황일까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서머나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번성하던 항구 도시였어요. 물론 그 옆에는 에베소와 버가모도 같이 따라가죠. 그러나 이 번창한 도시일수록 뭐가?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가 극심했죠. 그런데 이 세계 중에서도 서머나는 유독 더 그 정점에 있었어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서머나는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가 경쟁적으로 충성을 과시하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충성의 문제가 되었고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사회에 설 자리를 잃었어요. 특히 서머나에는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대거 이주해온 유대인들이
강력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들은 오히려 로마로부터는 합법 종교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보호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의 정치적 세력과 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를 앞세워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이라는 두 거대 세력으로부터 정치, 종교, 사회, 경제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고, 삼중고, 사중고죠.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하게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게 임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요? 우상의 영이, 조상의 영이, 사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행했던 이들의 만행이 13장, 14장, 14장을 보면 얼마나 바울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는지. 13장에는 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따르자 시기가 나서 그 일대에 있는 귀부인들, 즉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선동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을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14장에서는 이고니온으로 또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가잖아요. 아니 우리 다 외웠잖아요. 사도행전. 이고니온 다음에 루스드라잖아요.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원정으로 와요. 정말 끈질기게 악착같이 쫓아다니죠. 그리고 바울을 방해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해요? 이고니온에서 돌로 죽음에까지 이르게 쳐버리죠. 그래서 혹자는 그때 바울은 죽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나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세계를 맛보았다. 그래서 삼층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장에는 데살로니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리고 이 자들은 가이사, 즉 황제의 명을 어기는 에수라는 다른 왕을 섬긴다는 정치적 반역죄의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대적했던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악해서 그랬을까요? 마귀가 사람을 조종하면 생각처럼 타고 들어와서 힘없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이 다중적 박해 속에서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두고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하시고 잠깐 다시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겠다고 격려하시죠. 첫째 사망은 육의 죽음, 둘째 사망은 영의 죽음. 그런데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가야죠. 또 압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죽자 살자고 동행하면 에녹처럼 될지 엘리야처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랬다는 사람은 없고 그랬다는 사람 나타나면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근데 영적
죽음에서조차도 이제는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그리고 격려를 하셔요. 그때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을까요? 많잖아요. 생명의 뭐? 또 생명의 뭐? 생명의 옷을 입히리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복음서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특히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그쪽하고 우리가 너무나 먼 나라라서 유대의 문화를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의 문화를 보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듣도 보도 못한 깽뚱한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3살짜리 아이가 있으면 3살짜리 아이도 5살짜리가 있으면 5살짜리 아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한 것들을 말씀의 재료를 삼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 박사이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 어떤 어린아이가 와도 말씀을 듣고 실제로 제 말씀을 7살 때부터 들은 아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아이가 엄청 컸는데 그 아이가 그런데요. 차명수 목사님 말씀을 너무 듣고 싶다고. 제 칭찬하는 것 같아서 좀 얼굴이 좀 명구스럽긴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아이.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우리 예진님이 처음에 교회를 딱 왔는데 말씀을 딱 전했는데 그냥 튕겨져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없으니까. 뿌리가 있어야 어느 정도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다 뱉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고 앉아있어요. 그 둘째 날 왔는데 고개를 갸우뚱 하더라고요. 셋째 날부터는 눈이 초랑초랑 다 듣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자라서 굳건하게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면류관이라고 했을까? 이 당시 서머나에 파고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정상에 보면 공공 건물들이 마치 면류관은 다 아시잖아요. 머리에 쓰는 월계관 그것을처럼 삥 둘러서 공공 건물이 둘러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마치 이 서머나의 지역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또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또 그 당시 고대의 운동 경기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림픽에서 승리를 하면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월계 수입으로 관을 만들어서 이 당시에도 운동 경기에 승리하면 월계 수입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워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월계관을 쓰고 싶어서 지금도 그 4년에 한 번 열리는 올림픽 또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을 위해서 정말 먹지도 못하고 체중관리 때문에 즐기고 싶은 거 안 즐기고 그리고 운동 경기에 매진하다가 그 월계관 하나 쓰려고 온갖 진땀과 노력을 하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월계관 쓰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파리만 시들고 나면은 끝나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영원히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서머나 교회에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머나 교회, 그 단단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 그 성도들을 칭찬하셨어요. 어떤 상황에도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또 고난 앞에서도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그 모습들.
형편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잘 나갈 때 멋진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러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곧바로 불평, 불만.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튀어나올지 모르죠. 누군가에겐 질병으로,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누군가는 자녀에게, 누군가는 관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들고 일어납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온갖 사랑과 오죽하면 광야 40년 동안, 정확히 37년 6개월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축복과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 더우면 덥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가 먹고 싶다. 그것도 온갖 불평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필요하면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주시잖아요.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믿었더니 무엇이 어쩌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픈 대로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주님의 칭찬만 들은 교회로 남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이 없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시대를 넘어 영원한 본보기로 기억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고, 어려우면 신앙이 제일 먼저 흔들려요. 환경이 믿음을 주탱해 주기를 기대하고 조건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져요. 그러나 믿음은 내 삶의 편안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불평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타협 대신 신앙을 붙들 때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편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그 믿음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오히려 성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 성산 주열방교를 죽이고 싶어서, 세상 말로 정말 묻어버리고 싶어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치유자를 4명으로 늘려놓으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한 가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9절 후반부의 말씀이 서문학교회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단순한 민족적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놀라운 평가를 내리죠.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다? 사단의 회다. 이 사단의 회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귀를 아비 삼고 그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곧 사망의 심판 아래 놓인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확신하고 있었지만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어제 우리 박명성 집사님 대신방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박명성 집사님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리스도인, 과연 대한민국의 20%, 25%라고 하는 국민 중에 목사님의 기준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될까요? 하나님은 수백만의 기독교인 필요 없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 7,000명.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선지자들이 얼마나 무궁무진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알에게, 즉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안전병에 일으키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마르게 하시고 귀머리 듣게 하셨을 때에 몇만 명이 오병이어 5,000명, 그거를 3만 곱해도 15,000명. 7병이요. 수십만 명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들에게는 알 수도 없는 뜻도 모르는 엉뚱한 소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먹이고 치료하실 때는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적이 딱 드러나니까 다 그 수십만의 사람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12명한테. 가지 마라. 야, 니네마저 가면 나 어떡하니? 의리를 지켜. 얘들아. 그러셨어요? 얼마나 당당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럼 가려무나. 결국 예수님이 몇 명 가지고 일하셨어요? 그 수십만의 사람 중에 12명. 하나님은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집사님 이해가 되셨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수백만의 그리스도인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모두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 수백만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밝히고 다녔는데 정작은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 자칭 기독교인, 자칭 그리스도인. 그럼 자칭은 뭐예요? 누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인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마음속에서만 머물러야 했는데 그 확신을 외부로 드러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출신의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을 배척하고 공격을 했지요. 이런 일은 유대인이 있는 곳마다 반복되어 왔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거예요.